반갑습니다.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읽혀지는 시,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시,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도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배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시의 주제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심,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목자와 양이 함께 머무는 그런 장소들은요, 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푸른 풀이 없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늘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면 좋겠으나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안전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곳에 해함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주변을 둘러쌀 수도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나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가장 살기에 좋은 곳 같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런 낙원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에덴스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편안한 지역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이곳은 참 좋은 곳으로 소문난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감염되는 수가 멈추지를 않는 그런 참 불안한 지역이 이곳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늘 건강했던 내가 아플 때가 있고요. 가장 안전했던 그런 나의 기반이 갑자기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늘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내 자녀가 갑자기 변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좋았던, 가장 친근했던 동반자, 친구,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표현하자면 항상 부족함이 존재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을, 그런 형편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 23편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성도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상황을 위로해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웬걸요?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오히려 들려주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매우 담대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시의 사도 바울은 참 부족한 사람 같아 보였나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매우 넉넉하고 매우 강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세상의 관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넉넉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많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더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치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예,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조심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조심만으로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나의 평생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의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그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능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오늘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소생시키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